문제는 있죠. 그렇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늘 문제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많은 문제들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돼요. 이 문제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는 해결이 돼도 좋고 꼭 해결이 안 돼도 괜찮은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꼭 해결되는 그 문제가 도저히 해결하기에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어요. 먼저 나 자신에게 지금 여러분들 어떤 끊어져야 되는 죄와 마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여전히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죄와 마귀의 역사, 이건 여러분 끊어져야 돼요. 반드시요.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 그리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가족들, 안타까운 건 또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가족들, 반드시 풀려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물질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여러분 물질의 문제,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 가운데 늘 빚지고 물질로 인해서 빚으로 독촉받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에 흘려보내는 삶을 여러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도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질 문제를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가난한 여러분 우리 구리에서 목회할 때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로서 쌀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 봤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저 쌀 안 줘도 됩니다, 이런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집 어느 날은 여러분들 저희 아이가 어린데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 살 돈이 없어서 제 아내가 밤새 우리 아이를 물만 먹이면서 여러분 잠을 재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가 그 옆에서 베개에 제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물질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물질의 필요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꼭 해결돼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나라의 문제, 여러분 분명한 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성경에 의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주류가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여러분들 여전히 동성애를 품고 동성애를 여러분 오히려 합법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저주와 욕설을 하고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요, 절대로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들. 절대로 동성애는 안 됩니다. 절대로 동성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정말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소위 종교적 다원주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부처님 믿어도 구원이 있고요, 예수님 말고도 신두교에도 구원이 있고요, 모든 종교 속에 각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심지어는 목회자들 안에 이 종교적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단에 서기 전에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이 충분히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가 순환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상 나라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 모임을 못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어떤 곳으로 비춰지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균덩이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압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도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두 가지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여러분 성적인 자기 가득합니다. 동성애를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다운제를 받아들이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국교회를 여러분들 지금 철저히 여러분들 만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일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고 여기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부흥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반드시 해결될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선화목자교회 금요성령 집회 때 여러분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한 여자 성도님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신데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나오셔서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근데 그 안수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청년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마음에 심각한 병이 생겨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시도를 수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귀신에 붙잡혀서 자살 시도하는데 최근에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응답돼도 좋고 응답 안 돼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정말 내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 기도 응답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해결돼야 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동일한 문제를 가진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상태가 매우 심각해요. 참고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세 개 복음서를 종합하다 보면 여러분 이 아이는 그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냐? 말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질병 걸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발작을 일으키면서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심지어는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을 보면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뛰어들게 합니다. 한마디로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입장이면 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식이 귀신 들렸어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간질병 걸렸어요. 수시로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몸이 뻣뻣해지면서 여러분들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시로 자살 시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사는 게 아니겠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러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대요. 한마디로 오래된 문제라는 겁니다. 오래도록 해결 안 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이 아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 꼭 해결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이 아이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이런 문제 있잖아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신 분들 지금 나에게도 이 아버지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 안 되면 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오늘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꼭 해결돼야 되는데 도저히 해결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들 19절 말씀 20절 말씀 곧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살린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침 그 시간에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버지 아이를 못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올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20절에 뭐라고요? 이에 데리고 오니.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서 여러분 경련을 일으키면서 여러분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단순합니다. 나에게 꼭 해결돼야 되는 문제, 그러나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직 예수님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문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꼭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는요, 사람이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아멘이세요? 사람이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 문제는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안타까운 뭐냐면요, 꼭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로 너무 줄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사람 찾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돈 많은 사람 찾아가고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 목회자도 찾아갑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찾아가서 신앙인 상담받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곧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회자들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나의 능력으로 풀어주는 거, 그거 여러분 잘못된 목사입니다. 목사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구원받으려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 우상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해결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이 문제를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어떤 그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내가 이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해답받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오직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이세요?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우상이 너무도 많이 돼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어떤 예언을 받습니다. 어떤 예언을 받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목회자가 어떤 예언을 해줬다 할지라도 결국엔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점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다시 오늘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게 꼭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아이의 병이 근원이 뭐죠? 이 아이가 겉으로 드러날 때 간질병 걸렸어요. 말 못해요. 듣지 못해요. 불과 물 먹으면 죽으려고 해요. 이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고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과 마귀는 누구만이 여러분들 쫓아낼 수 있고 누구만이 여러분들 이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은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겉에만 해결되면 안 돼요. 겉모양만 해결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근원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치요 사람이 지금 우리 딱 서 있을 때 그림자가 비춰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자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그림자 가지고 승부하면 안 돼요. 이 그림자가 생기기에는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여러분들 이것을 오직 누구밖에 해결 못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 그것이 마귀 역사라 이런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를 오직 나의 구주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님이, 그 문제가 죄의 마귀 역사로 인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요한 건,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만난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릴 수만 있다면, 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예수님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게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려간 거는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에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갔지만 문제 해결 안 되지만 결국에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려간 것도 잘한 거고요. 또 하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내가 설령 지금 제가 많이 넘어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많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의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다윗입니다. 시편을 보세요. 여러분들 시편을 볼 때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이 아버지가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붙잡아야 되냐면, 물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정확히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성품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질병이 있어요.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붙들고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길이 열려야 돼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나를 도와주나는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이끄는 병사들 중에 한 사람이 탈영을 했다가 붙들려 왔습니다. 그 병사는 이번이 두 번째 탈영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두 번째 탈영을 하면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여러분 두 번이나 탈영한 이 사람을 최고형인 사형으로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을 언도받은 그 사람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에게 달려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탄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씩이나 탈영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살려주는 것은 의롭지 않다, 이렇게 거절해요. 이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황제시여, 저는 당신에게 의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한 것이 아니라 폐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비를 탄원하고 있는 것이지 의를 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탄원하게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탈영을 한 당신의 아들은 자격이 전혀 없다고 뿌리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단념하지 않고 다시 엎드려 간절히 빕니다. 황제시여, 제 아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신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다면 제가 왜 긍휼과 자비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폐하, 제 아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 주님 난 자격 없습니다. 죄도 수시로 넘어지고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근데 주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성품을 붙잡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거절치 않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디메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 안에 여러분들 예수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기도가 바로 이 바디메오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요, 이 바디메오의 고백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수시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저 여러분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입으로만 말고요,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내가 불쌍한 존재임을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이 우리란 이 말을 읽고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아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와 자기는 여러분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같이 묶여 있잖아요. 자식이 고통당하면 그 이상으로 부모는 같이 고통당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 나도 그렇고 내 아이도 그렇고 정말 불쌍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런 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고, 그것을 지켜보면 저도 죽을 것 같고, 저와 우리 아이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이 간절한 그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아버지의 기도가 예수님께 여러분들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오늘 좀 기도도 할 건데요, 혹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고통당하고 있고 정말 이 아버지 아이처럼 정말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나도 불쌍하지만 내 사랑하는 이 아이, 내 사랑하는 내 가족, 우리를 하나님 같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가, 근데 여러분 하나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 말씀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보실래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는 잘했어요. 정말 잘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요, 원어상으로 번역하면,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한마디로 여러분, 그 기도 속에 간절한 소원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 만약에 하실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믿음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23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이 아버지가 마음의 중심으로 간절하게, 주님 나와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아버지 아이를 고치기 전에 뭐부터 먼저, 이 아이 아버지의 뭐부터 먼저 여러분 고치세요?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빠진 기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하면서, 여러분 이 아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자,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이 빠진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이 아직 역사 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의 먼저 불신앙을, 믿음이 빠진 것을 고쳐줍니다.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고 어떤 귀신도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한마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25절부터 여러분들 예수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쫓아내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시작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니까 특별히 귀신을 꾸짖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저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마귀 역사로 인한 문제를 향해서 마귀를 꾸짖으며 여러분 기도할 텐데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이 아이 아버지가 드디어 예수님을 소원을 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일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따라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이세요? 오늘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나에게는 꼭 해결돼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 오늘 예수님께 가져와서 먼저는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할 거고요, 간절한 소원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비로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4절로 6절에 보면 좀 그 말씀을 좀 보여주실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을 살리십니다. 고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갑니다. 당신이 자란 곳. 근데 나사렛에 갔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안다라 생각해요. 내가 이미 예수님 알아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는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대요. 그 이유는 뭐냐? 믿지 않아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꼭 풀어야 될 문제를 해결해 가시지만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아무 역사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세 가지 상태로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 안 해요. 예수님 아무 역사 못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조금 반응해요. 그럼 예수님은 그 믿음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반응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만하게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시 역사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 이건 필수예요, 필수.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건요, 다시 한번 우리 고민은 꼭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기 어려울 때 우리 안에 그런 현실을 보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믿음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이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24절 말씀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할 때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예수님을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 구주라고 부릅니다. 원어로 퀴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요? 언제 생겨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이런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22절, 23절, 2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가 아까 그냥 소원만 있다가 믿음으로 생긴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마지막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바로 22절 믿음이 없다가 24절에서 믿음이 생겼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께서 지금 내가 꼭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문제가 너무도 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것은 정말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풀어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선화목장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인데 이 성도님은 남편이 없이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청년 딸. 근데 이 딸이 여러분들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신방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이 마귀가, 제가 신방을 가면서 이 집사님에게 들어보니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 어머니가 계셨고 그다음에 이 어머니 된 집사님이 계셨고 옆에 딸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이 딸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얘가 잠을 잘 때마다 가위를 눌린대요. 가위를 눌리고요. 악몽을 꾸고요. 그리고 마귀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마귀의 모습이 보인다고까지 한대요. 그리고서 수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지금 제 기억이 여러분들 좀 너무 오래된 일, 몇 년이 한 8년 정도를 잠을 못 잤대요. 수시로. 잠을 한 잠도 못, 그러니까 한 잠은 아니고 그냥 몇 시간만 겨우 잡은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이러다 내 딸 또 자살 충동까지 있나 봐요. 자살할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이 어머님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그 딸을 보니까 눈에 초점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런 성도님 가정 신방 가서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죠. 정말 살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살리죠. 근데 여러분들 너무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때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믿음이 확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 말씀인데요. 혹시 우리 신원 전사님 고마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답하신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에 있는 어떤 강한 사람을 먼저 묶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귀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묶어야 된다.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해요. 여러분, 마귀 강한 자입니다. 근데 강한 자를 묶어야지만이, 여러분 왜 묶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으면, 기도하면 이 마귀가 묶여져서 역사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제 마귀가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집사님과 그 딸에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참고로 그 딸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했고,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영접했어요. 이제 내가 말했습니다. 집사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젠 두 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어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 안에 여러분들, 조금 전까지는 저도 이 집사님의 딸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 사실 눌리기도 하다가요, 이 말씀이 임하니까 제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 충만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면 마귀는 떠나간다. 이 말씀이 임하니까 제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 가정에게 세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성령 충만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고 대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늘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라 하고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여러분 신방을 마치고 왔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그날 신방 받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아이가 수년 만에 꿀잠 같은 단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이가 그때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마귀는 떠나가라. 대적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이 귀신에서 여러분 완전히 노인받아서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게 됐고요, 변화되게 된 거예요. 참고로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떤 여러분 그 중보기도 하는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이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때 이 가정을 늘 중보기도 했던 집사님이, 이 집사님의 딸이 너무 변했으니까 물었대요.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너 어떻게 귀신 이길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뭐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도 분명한 그 방법을 또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아버지의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근데 제자들은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우리들은 못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쫓아냈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서 9장 29절에서는 그 믿음이 작은 이유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회에, 시작. 이르시되 기도회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만 반응했으면,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줬고 정말 나의 권능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면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너희들에게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작은 이유가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기도회에는 이런 종류의 마귀는, 한마디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역사하는 이 마귀는요, 특별히 다른 귀신들과도 또 다른 차원에서 역사하는 또 다른 종류예요. 강력한 겁니다. 기도 말고는 답 없어. 기도 외에는 길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 아니면,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왜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에서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은 기도했기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았기에 그들에게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여러분들 경험이 쌓인 겁니다. 기도가 소홀해진 거예요.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기도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고 주님 역사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뭐죠? 바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나눌까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도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에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중요한 하나가 빠졌습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문제는 금식 기도 아니고는 해결 안 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자,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는, 어떤 기도 제목은 꼭 금식하지 않아도 주님이 풀어주기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은요, 정말 이런 종류, 어떤 종류의 문제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금식 안 하고 있어요. 나는 몸이 약하니까, 나는 배고픈 건 못 참아 하면서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 금식 피하면요, 여러분 그거 주님이 풀어주지 못해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꼭 해결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어떤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마귀의 강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땐 여러분들 주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비록 금식하는 것이 여러분 먹는 것을 금하면서 힘들 수 있어도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내게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훨씬 더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또 주님이 저에게 성령 집회 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너도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저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 꼭 해결되는 풀어져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연약한 고백합니다. 솔직히 저는 금식을 좀 사실 좀 안 하려고 하는 모습 좀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몸을 살펴야 돼. 나는 몸을 잘 관리해야 돼.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정말 금식하면 안 돼.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 정말 특별한 때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지금 금식한 지가, 근데 여러분들 금식도 뭐 3일 금식이 있고 하루 금식도 있고 여러분 뭐 10일 금식도 있고 뭐 어떤 분은 40일 금식도 하는데, 여러분 금식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나의 의로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금식하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하루를 금식하려면 하루 금식하면 돼요. 주님이 각 사람에게 따라서 알아서 말씀하실 거예요. 뭐 3일 금식하려면 3일 금식하고, 어떤 분이 여러분 10일이면 10일, 특별히 여러분인데 40일 금식은 여러분 정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정말 40일 금식기도 하실 땐 철저한 분별을 받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어쨌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저에게 매일매일 한 끼씩 여러분 금식하라는 마음 주셔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 이번 금식은 좀 짧게 하지 말라는 마음 주세요. 저는 지금 저에게 있는 기도 제목 꼭 해결돼야 되는데, 이 기도 제목이 꼭 해결돼야 되는데, 꼭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실 때까지 저는 계속 금식하래요. 저는 주님이 장기간 금식 기도를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최근에 저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도전을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바로 바로 누구시? 여러분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요걸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금식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동일기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 신원호 전도사님이 최근에 이런 내용의 동일기를 적었어요. 그대로 좀 읽어드리죠. 우리 신원호 전도사님의 동일기 내용입니다. 최근에 40일 특별기도를 거의 끝나는 것을 앞두고 주님은 제게 금식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신 전도사님이 저보다 먼저 금식하라는 마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해요. 예.
그런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사역과 만남에 지장 가지 않는 산에서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일, 일주일, 3주 정도로 금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금식에 관한 책을 2권 정도 더 보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청교도가 쓴 금식에 관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나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우리 자신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인 금식과 겸비함을 부르시는 섭리의 신호라고요. 계속해서 언제 금식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상황을 그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1번, 바로 이럴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교회나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이웃에게 특별히 죄나 죄에 대한 형벌이 실제로 임할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2번, 하나님께서 교회나 사회나 우리 개인에게 어떤 특별한 재앙을 예고하시거나 재앙이 임박했을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3번, 하나님께 특별한 긍휼이나 은총을 구해야 할 때. 4번, 오랫동안 죄의 길로 행하거나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 상태가 무질서하고 혼돈할 때. 5번, 죄책을 느끼는 가운데 마음과 삶을 개혁한다고 느낄 때. 6번, 흉악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졌을 때. 7번, 자주 빠지는 죄의 유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자주 정복하는 정욕을 이기길 원할 때. 8번, 영적 가마력을 상실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9번, 질병, 대인관계, 명예, 재산 등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공경에 처해 있을 때. 10번, 하나님의 섭리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고난과 역경이 가까이 있음을 깨달을 때. 11번, 중요한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자 할 때. 12번, 매우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13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앞에 있고 그 일 때문에 죄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때. 14번, 특별히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 특별한 때는 하나님이 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한 기도 제목은 특별한 기도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대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해서 제가 돌아온 주일날도 그렇고 여러분 금식 기도를 각자 주님의 인도 따라 하게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성경학교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김일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김일로 선교사님 부부가 제가 필리핀 갔을 때 그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어린 유아 유치부터 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사랑해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말 기도를 충만하게 해요. 몇 주를 앞두고 기도를 충만하게 합니다. 기도부터 충만하게. 왜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부부가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학교 기도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약하면 안 됩니다. 김일호 선교사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거 아닙니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듣고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 선생님과 교사와 부모들이 그렇게 뜨겁게 몇 주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더라고요. 이번 성경학교 때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하게 하고 선생님들도 올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를 하시는 분들 그때 다 오시라고 해서 기도를 같이 하시라고. 그리고 그 성경학교 시작하기 전까지 매일매일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손 얹고 매일매일 우리 아이가 이번에 성경학교 때 예수님 만나게 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번에 성경학교가 이번에 나라에서 정한 벙침에 따라서 만약에 뒤로 미뤄지게 된다면 주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더 기도하는 사인이에요. 저는 이거 반드시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할 길을 주었다고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어떤 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오륜교회죠. 한국 교회 안에 제가 알기로는 수만 개의 교회인가요? 수만 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 연합 집회를 해요. 오륜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라고 20일 다니엘 기도회인데, 이때 여러분들 그 2017년도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분의 간증이 있어요. 이번의 간증이 바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건데,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여러분 좀 그 설교 간증이긴 한데 여러분 좀 잘 들으시면서,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도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길 없다, 너무도 분명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저도 기가 막힌 가운데 응답받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그래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살님이셨고 할머니는 절 세우셨어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서 결혼 기도를 했어요. 내 결혼 기도 1번이 뭐냐? 안 경상도 여자 주시옵소서. 살면서 경상도 여자들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그 기도해서 내가 지금 벌 받아서 경상도에서 목회를 합니다. 두 번째, 말 없는 여자 주시옵소서. 소박한 기도죠. 그 저희 청년부에서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서울 여자예요. 말이 없어. 그래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시 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딴 여자 되는 거 있죠. 얼마나 혈기를 부리는지. 알고 보니까 이 집이 평양 집안, 평양. 경상도 피하려다가 평양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내 앞에 얼굴도 못 쳐다보던 이 자매가 나를 향하여 막 이게 혈기를 부리니까요, 내가 결혼하고 2달째부터 말더듬이 증상이 나타났어요. 설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그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이 증상이 그런데 왜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그런 거래요. 그럼 치료책이 뭔가요? 팔자련이 하래요. 저는 그 순간에 그게 십자가로 들렸어요. 그때부터 십자가로 알고 참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말을 신혼 때. 이 혈기, 저도 뭐 성격적으로 안 좋은 점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집사람은 혈기가 있어요. 혈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혈기 딱 내고 딱 등 대면 자요. 그러면 나는 내성적인 남자야. 또 나는 밤새 집사람 등짝에다가 십자가 한 5만 번 걷을 거야. 혈기야 떠나가. 그 머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짧게 얘기하면은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싸움이 많으니까는 그냥 못 가고 혼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를 공부한 거야. 치유. 나부터 살고 봐야 될 것 같아 싶어갖고 근데 넷째 치유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심리학, 신학, 선교학 3가지를 이제 이게 통섭 학문으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우리 집 같은 집이 나오는 거예요. 케이스 스타디에.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집 같은 집이 딱 나오면서, 이런 집이 팔자련이 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로 이겨야 될 집이 있대요. 우리 14일 동안 간증 들은 분들 중에 십자가로, 인내로 아름답게 승리한 분들 간증 들었죠? 그런 분도 있지만, 이게 마귀의 역사일 경우는 참으면 안 되고 맞서 싸워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눈이 이만해진 거죠. 그래갖고 그 분별은 집안에 반복되는 악한 일이 있으면은 마귀의 역사래요. 마귀가 죽지도 않고 이게 대대로 그 집에 있으면서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혈기는 혈기, 정신질환, 정신질환, 도박은 도박, 이런 되는 거죠. 바람 피는 사람, 바람 피는 영이 계속 이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을 쫙 조사했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로 당신 집안에도 반복되는 게 있나 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집 공통되는 게 불행한 결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집안도 어른들이 다 2번 장가 갔어요. 집사람 가정도 막 맞고 살고 불행한 부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때에 제 머릿속을 강타하는 말씀, 언약의 말씀이 우리 집안을 살렸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저게 우리 집안을 살렸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 말씀이 딱 오는 순간에, 여러분, 기도가 저기에 보면 이런 종류의 영적인 문제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금식을 동반한 기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기도처럼 뭐 일주일, 21일, 40일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을 이렇게 적절하게 배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금식을 했고, 토요일 날은 1시간 떨어진 기도원이 있어요. 만민기도원이라고. 거기서 막 부르짖었어요. 집사람은 한국에서 화요일마다 금식하고 토요일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었어요. 6개월째 되는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따라 이렇게 큰 기도원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그 전날 시험을 봤기 때문에 금식까지 했는데 녹초가 돼가지고 저 구석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처량하더라고. 목사 집안이 이렇게 맨날 싸우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뭐라고 생각할까,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간증 중에 하나가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요, 이만한 손 하나가 내려와요. 그 손이요, 내 첫인상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큰 손인데 힘있고 멋있고 위험 있는 손이 쫙 내려오는데요, 누가 옆에서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막 완전히 녹초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내려오는데 이 마룻바닥 고동색이었던 데가 갑자기 축구장 잔디밭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또 옆소리가 들려요. 너희 가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손 하나가, 그 큰 손이 한 모퉁이를 잘라요. 똑똑똑 자르더니 손에 딱 걸리는 거예요. 네 집 식구다.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 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손이 슬슬 올라가니까요, 뿌리가 쭉쭉쭉쭉 따라오는데 그 뿌리가 수십 개가 묶여 있는데 이게 뱀이에요. 뱀이 꼬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우리 집은 이게 참는 십자가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이 손이 하늘로 팍 치고 올라가니까 이 뱀이요 두두두두두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오면서 이제 우리 집의 영적 전쟁은 끝났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동시에 온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혈기 있는 여자들은 애교를 못 부려요. 근데 국제전화로 막 애교를 떠는 거예요. 안 그랬거든요. 응답이에요. 큰 응답. 뭐 당신 품이 그립대나 있던 말도 하고 막.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 이름이 성은이에요. 성은이 만극해요. 우리 딸 이름은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가정 속에서 영원히 찬양해요. 우리 아들 이름이 영원히 찬양 영찬이에요. 여러분, 전무후무하게 어려우세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히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실제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 저에게도 약속을 주었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기도에 순종만 하면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모든 마귀 역사의 근원적인 문제는 다 근원적으로 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따라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 없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마귀가 날 향해 와도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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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손들고 고백합니다.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손들고 고백합니다.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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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리.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 마가복음 9장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내 삶에 꼭 해결이 돼야 되는데 꼭 해결돼야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기도 너무 어려워 보였던 그 문제, 이런 시간 오늘 주님 앞에 그것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정하십시오. 그것이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 있고 세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마침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19절 말씀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에 22절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다 함께 예수님, 내 삶에 꼭 해결되어야 되는 이 문제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오직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에게서 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루하리.
일어서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기도하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만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너무도 고통스러웠어, 너무도 아팠어, 이 문제로 마귀에게 눌려서 하나님 아프고 신음당하고 고통당하고 서러움당했어, 수치를 당했어. 오 예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약속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내가 반드시 능히 풀어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내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나의 간절한 이 문제를 풀어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믿음으로 나아간 않으리. 예수님 일하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가정의 문제 예수님이 능력으로 풀어주십니다. 기도하리. 마음의 병의 문제 풀어주십니다. 죄와 마귀 역사 문제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원수가 직장과 날 사업적인 문제 향해 풀어주십니다. 와도 물질과 가능한 쓰러지지 정의 문제 풀어주십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계속 기도합니다. 원수가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기도만 하면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마귀의 역사 뿌리째 뽑혀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그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 뿌리째 있는 모든 마귀 역사, 이 시간 내가 너를 향해서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를 꾸짖어 명하노니 나와 내 가족 가운데 들어가서 나와 내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저주와 우환 가운데 있게 하는 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에게서 나오게 될지어다. 우리 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원수가
마귀야, 주가 내가 너를 주신 능력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역사는 너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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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날 향해 와도 너와 쓰러지지 내 안의 역사는 너 마귀 않을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주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배우자에게 역사 너 마귀 떠나가라. 내 배우자에게 역사 너 마귀 떠나가라. 내 자녀들에게 역사는 마귀 떠나가라. 내 자녀들에게 역사는 마귀 떠나가라. 내 부모님에게 역사는 너 마귀 떠나가라. 내 부모님에게 역사는 너 마귀 떠나가라. 우리의 가문 가운데 역사는 너 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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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예수님, 예수님 떠나가라. 오늘 이 밤에 너와 내 삶과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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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주신 능력으로 기도하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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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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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주신 능력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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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9절 말씀,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성도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한 주님, 이 시간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이신 마음 따라서 금식 기도도 여러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주님의 인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정말 내 삶에 꼭 해결돼야 되는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 아까 이건호 목사님이 말씀, 이것은 참는 문제가 아닙니다. 끊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했으면, 진정 금식 기도했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이신 마음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내 삶에 꼭 해결되야 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아까 그 목사님처럼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